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하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떼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찬송하다가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항상 계시죠.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었건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지 못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비난과 책망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기보다 사랑받기에만 급급했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보다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욕망에 사로잡혔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내 이성적 판단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의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순간, 무엇보다도 저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사오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옵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05번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5번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절 교동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2장 하시겠습니다. 산마다 불탄다 고운 단풍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농가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화원마다 열매 맺으리. 이바람 고운의 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름 본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그슬 땅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나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영원 무궁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어있던 동토가 녹아 푸른 새싹이 새로웠던 봄날, 빛 대신 주님을 만나 어둠과 두려움을 떨쳐 희망의 밝은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었고,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 가득했던 격동의 여름, 가슴 속에는 길이요 진리된 말씀을 굳게 따르며 비전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부어 주시었으며, 이제 푸르르며 청명한 하늘 아래 붉고 노란 단풍이 아름답게 수놓은 이 가을 아침, 주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셨음을 고백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주님께서 지금까지 40여 년간 이 교회를 통하여 결실하신 허다한 주님의 제자와 자녀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 열매로 산출된 수많은 기적과 은사들, 그리고 무엇으로도 풀 수 없었던 죄로부터의 회개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과 그 열매를 통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산 제사를 드리오니 연락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20년간 강단을 지키셨던 주님의 신실하신 종 최창선 목사님의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돌짝밭 같았던 20년 전의 한인장로교회에 주님의 종으로서 보내주시고 여러 선배와 동역자와 돕는 이들을 통하여 밭을 기경하고 옥토로 만들고 씨를 뿌리며 애쓰신 노고를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길 잃은 나그네와 삶의 기로에 놓였던 많은 영혼을 소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튼튼히 하였으며 갈등이 있는 곳마다 화평의 능력으로 해결함으로 주님의 축복과 권능이 같이 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도 지치지 않는 새로움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목사님,
남성덕 목사님께서 오시어 시작하는 새로운 사역 위에도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기원드리며 이곳을 들어온 모든 이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참 좋으신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격동하는 세상 속에 길 잃은 영혼을 향하여 열린 방주가 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어닥친 실직과 사업의 어려움, 생활의 고통 속에서 간절히 드려지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련을 통하여 주시는 점금 같은 믿음과 평안과 이후에 내려질 커다란 축복을 체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강환세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말씀의 권세를 덧입히시어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히 찬양받으실 귀하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더 감사한 주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감사라는 단어는 하나의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토스, 그러니까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수많은 감사의 고백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감사,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같이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감사를 합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만약에 이거 한다면, 만약에 이러이러한 것이 주어지게 된다면, if, 조건적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굉장히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이거 때문에 혹은 이러이러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대가적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감사보다는 물론 이것이 약간 수준이 높은 감사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 역시 온전한 감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등등. 이렇게 우리는 감사의 일이 생길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준의 감사는 만약 그 감사의 전제가 되는 이 대가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마 이런 감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건강하지 못하지만, 비록 사업이 잘 되어서 소득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인컴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내 자녀가 공부를 변변찮게 못해서 대학에 낙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감사는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뜻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은 비록 내 소원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은 비록 내 환경이 그렇게 별로 나아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직전 약 주전 600년경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과 그리고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 동족들이 쇠코챙이에 꿰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창자가 다 떨렸을까요?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너무나 겁에 질리는 상황이었더라면 그 상황이 내 뼈를 썩이는 그런 느낌과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결코 그의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감사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라. 아멘.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먹는 양식입니다. 포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음료수를 만드는 주재료, 포도주의 주재료였고, 그리고 감람나무는 그때 당시 생활에서 필수품인 기름을 짜는 열매입니다. 밭에서 나는 이 식물들은 당연히 식량이 되겠고, 그리고 양털은 옷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소는 밭을 가는 생계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이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표현하면 아마 이런 정도가 되겠죠. 당장 내일 먹을 식량은 지금 바닥이 났고, 내 차는 고장이 나서 그 차를 고칠 돈 한 푼 없고, 은행 잔고는 바닥이 나서 내일 당장 내어야 할 렌트비조차 낼 수 없고, 내 자녀들은 변변찮아서 대학에 낙방했고, 몸은 어떻게 그렇게 아픈지 여기저기가 쑤시고 온 마디마디가 병이 나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고백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눈앞에 닥친 엄청난 이 고통과 고난의 현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주위의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그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 빈들에서 보리떡 2개, 떡 2덩이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들만 5,000명 이상을 먹여 배부르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축사하시고 영어 성경에는 gave thanks, 감사를 드렸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한 끼 식사에 불과했던 이 작은 식량이 수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풍성한 그런 식탁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그 초점이 기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에 10명의 문둥병 환자, 요즘 성경으로는 나 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10명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다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이 사람의 감사를 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1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나아가 이 사마리아의 사람은 자신의 육신이 치유받는 그 나병이 다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그 은혜를 넘어서 이제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 위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감사, 그것 위에 감사가 더해지는 감사, 그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놀라운 기적과 응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선물을 포장해 놓고 그 선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상도 사람들은 사실 감사를 표현하는데 좀 서투릅니다. 그리고 사랑 고백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여보, 내 마음 알지? 말 안 해도 잘 알지?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표현하지 않는 그 사랑과 표현하지 않는 그 감사가 어떤 소용있고 유익을 가져오겠습니까? 감사와 사랑은 마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해야 되고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부끼리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옆에 우리 배우자께 그런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봉, 사랑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그래, 감사해요, 여봉. 고마워요, 여봉.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혹시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계신 분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네, 저도 주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입술은 이렇게 입을 열었다 하면 사랑해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이 말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쇠가 됩니다. 열쇠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 100편 4절 말씀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궁중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열쇠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늘문을 열 수도 하나님의 궁중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호주머니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어떤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집 열쇠 잘 갖고 계시죠? 차키 잘 갖고 계시죠? 그러면 훨씬 더 중요한 천국의 열쇠는 어디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품속에 천국의 열쇠가 잘 보관되어 있습니까?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시선입니다. 우리가 사방팔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겨싸임을 당해서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리는 이제 시선을 위를 향해서 올려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변에 쌓여있는 이 환경이 아니라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 그 시선이 머무르는 순간, 아, 하나님, 당신께서는 언제나 그곳에서 계셔서 눈동자로 나와 함께 늘 하고 계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는 이렇게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희망의 감사가 찬송이 되어서 폭포수처럼 흘러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내가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나를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는 이 뇌성마비의 송명희 시인, 그는 자기 육신을 비록 이 뇌성마비라고 하는 철책의 감옥 같은 그 질병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가 바라보는 시선은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이 송명희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 너무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눈길을 느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할 이 풍전등화의 그런 위급한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도무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나 환경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가족의 하나님, 내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내 구원자가 되시며 내 가족의 구원자가 되시며 내 민족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 절망의 늪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6세기 영국의 헨리 8세 왕은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지배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우리는 그것을 영국 성공회, 요즘 캐나다에서는 앵글리칸 처치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전히 이 성공회는 로마 교황에게 프로테스트한,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들이었지만 분명히 개신교의 일종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로마 가톨릭의 그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모든 예식들이 로마 가톨릭의 의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던 청교도인들, 우리는 퓨리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퓨리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그 퓨리탄 중에 102명의 사람이 1602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오늘 이 땅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66일간의 그 거친 파도와 험한 풍랑을 헤치고 이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안락한 삶이나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인디언들로부터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고난과 사망의 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 이듬해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들은 인디언들을 불러서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고향 땅 영국에 눌러 앉아 살았더라면, 그래서 어쩌면 그 좀 비굴하지만 영국 국교회의 그런 의식에 복종하고 살았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추위와 질병의 그리고 인디언의 공격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부자로 살지는 못해도 아마 육체적으로 막 그럭저럭 편안하게 이렇게 고향 땅에서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같이 세상의 편안함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리하셨습니다. 모세는 편안한 궁정의 생활을 박차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달려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바울은 편안하게 바리새인으로서 출세할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버리고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완전히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혹독한 이 땅 가운데로 몸소 친히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분의 평가를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고 편안하게 살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궁핍한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결코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평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서는 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수록 더더욱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더해가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노트에 감사 제목만으로 흘러넘치는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찬송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가 많이 아는 복음송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 여기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름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 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강과 지혜로 주님이 마련해 주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여 이 시간 적은 예물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의 10의 1조와 주정헌금, 특별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에 대한 저희들의 작은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그렇게 한번 좌우 앞뒤를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감사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그 온라인 예배지에도 간단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수요일 10월 14일입니다. 예배 후에 줌으로 총 목자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목자님들과 또 공동체장님들께서 기억하셨다가 수요 예배 후에 다 같이 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승동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도착하십니다. 예, 그래서 원래 15일로 또 변경됐다가 다시 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14일 오후 1시 39분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날 저녁 수요 총목자 모임에 같이 줌으로 2주간 댁에서 격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오지는 못하시고 줌으로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11월 2일 월요일인데요. 여러분 11월 2일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월 2일부터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니까요. 그날 7시 30분부터 우리 최창선 목사님의 은퇴식과 또 남성동 목사님의 취임식이 같이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는 노예가 열리게 되고요. 예.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덕담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이제 오시기 위한 분들은 전화 사무실에 연락을 해 주셔서 참석을 밝혀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혹시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시면서 마스크 착용하고 또 방역수칙 지키셔서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날은 정말 우리 교회가 최근에 이렇게 좀 채우지 못했던 자리가 채워지면서 그렇게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또 작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오시면 밑에 우리 지하 친교실에도 90여 분이 앉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 도서실에도 있고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다 그런 또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는 이제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고요.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보셨던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작동하셔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최창선 목사님 은퇴식 때 이제 우리들이 20년 동안 많이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지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하는 그런 동영상이나 또 감사의 카드나 또 감사의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해 주시고자 하는 분들은 특히 그 동영상 같은 경우는 파일로 지금 주소가 나와 있죠. 이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그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내용물들은 교회로 연락 주셔도 되고 저에게 연락 주셔도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3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노예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3절만 하시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치유,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감사의 인생 노트를 써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상황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